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할렐루야 성가대 통해 우리가 찬양을 듣고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 예수를 밝히 나타낼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신령할 양식으로 그들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또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 부모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만남들을 이어갑니다.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 만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동료들, 또 상사, 부하 직원 만나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단지든 또 마을이든 여러 이웃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삶에 펼쳐진 여러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 아래서 주 안에서 서로를 목회자를 만나고 또 교우들을 만나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만남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만남들이 100%다 즐겁고 유쾌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만남이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 만남들이 항상 반갑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득이 되는 만남이 있고요, 반대로 독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만남은 어떤 걸까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만남, 깨우침을 주는 만남이 득이 되는 만남이죠. 반대로 독이 되는 만남은 어떤 걸까요? 내가 저 사람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불편한 만남이 바로 독이 되는 만남일 거고요. 누가 봐도 참 저 사람들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쯧쯧쯧 혀를 찰 정도로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 서로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때 우리가 그 만남은 참 잘못된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득이 되는 만남, 독이 되는 만남,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운 만남과 잘못된 만남, 이 만남이 서로 성격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참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되새겨보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나를 광야로 내몰아버리는, 쫓아버리는 것 같은 사람, 그런 만남이 있어요.
반대로 인생의 광야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복된 만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의 만남, 한 사람의 만남, 실마리를 찾는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만나 삶 전체가 크게 변화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해야겠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지 소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이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도록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혹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울과 다윗 그 만남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네, 근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해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해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꾹 참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판결, 심판도 또 다윗 자신의 복수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품위,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갔습니다. 사울은 악행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행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악행을 선으로 돌려주는,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5장 전체 말씀을 보면 그랬던 다윗이 오늘 25장에서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25장 1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아주 큰 충격과 슬픔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택하고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스승이자 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떠났으니 지금 광야로 쫓기는 이 다윗이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땠을까요? 그 속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끝까지 결국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그 언덕, 그 들판마저 빼앗겨버린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추격이 계속됩니다. 더욱이 다윗은 양식을 구하기 힘든 이 광야에서 지금 몇백 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 600명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마 장정만 600명이니 그 가족까지 계산하면 1000명, 2000명 훨씬 더 큰 무리의 수장이 지휘관이 된 다윗인데요.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사울의 칼이나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배고픔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굶주려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들, 그런 근심들이 늘 다윗을 아마 옥죄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초에 머물고 있던 엔게디 광야에서 다시 바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양식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한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나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그는 나발,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바보, 그 이름 그대로 참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비가일을 찾아온 하인의 말을 통해서도 나발이란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발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발은 양과 소가, 가축이 참 많은 부자로 소개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그가 부자라고 소개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설명 이전에 그가 부자였다라고 소개되는 건 그의 가장 우선순위, 그 삶의 중심이 물질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은근히 비꼬는 건데요. 나발은 그만큼 부자였고 또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그에게 부하들을 보내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양털 깎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양털 깎는 날, 마치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한 다음에요, 잔치를 베풀고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올 한 해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이 목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데요, 양털 깎는 날에는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초대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잔치 음식을 나누는 인심이 후해지는 그런 날이죠. 아마 다윗도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 날에 내가 사람들을 보내면 더 많은 음식을,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먼저 나발에게 선의를,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25장 15절하고 16절, 이 나발의 하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다윗에 관한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일종의 선한 사마리아인 단,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또 분쟁, 갈등, 강도들 만나면 마치 경찰처럼 어떤 사건, 사고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 얼마나 강도가 들짐승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에게 마치 담벼락, 울타리, 성벽이 되어서 든든하게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나발에게, 그의 목자들에게 호의를, 선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죠. 도망자 처지였지만 그 도망자 처지에서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발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 또 양털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이 먼저 나발에게 도움을,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만 봐도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나발은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다윗의 요청에 자기 욕심 때문에 거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거절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모욕합니다.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표현은 다윗이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인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치고 있다, 역모를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 그런 모욕입니다. 다윗이 베푼 선의에 대해서 나발이 이런 모욕으로, 악으로 돌려준 것이죠. 결국 나발의 무례함, 이 모욕에 다윗이 폭발합니다. 전체 600명의 군사 중에 400명, 아주 많은 군사를 다윗이 직접 이끌고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냐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나발에게, 그에게 속한 남자 중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내가 나발 그 집안 전체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멸절시키겠다라는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 사울이 눈앞에 있음에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억누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인데 왜 오늘 이 나발의 말에는 한순간 이렇게 폭발하고 말아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아무리 믿음 좋고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난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큰 호의를 베풀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큰 어떤 결단,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결단과 선택을 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고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 자기 아래 딸린 그 식솔들을 걱정해야 하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서름들, 불만, 답답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마저 떠났다는 그 슬픔까지 겹쳐지면서 모든 어떤 서름과 슬픔들을 꾹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마침 나발이 그걸 폭파시키는 버튼을 띡 하고 눌러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쾅 하고 폭발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 참 나빴다, 아니면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로 싫은 소리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괴롭고 지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으면 평소와 다르게 아주 예민하게, 아주 까칠하게, 거칠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억누르고 참아왔던 감정들이 순간 팡 하고 폭발하면서 크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 우울감, 자기 비하에 빠져서 끝없이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 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거친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극단적인 그런 행동까지 우리가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물론 오죽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랬을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이해할 걸, 후회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야 할 왕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욱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잘 다스렸어야 합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죠. 더욱이 지금 다윗은 나발,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발의 집안 전체를 내가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와 싸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다윗을 보면 딱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쳐 또 사울과 맞서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을 닮아가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을 비롯해서 젖먹이들까지 학살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똑같은 일을 벌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순간의 분노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삶 전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품위, 어떤 삶의 정체성과 소명,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합니다. 다윗의 폭주를 막은 건 많은 군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분노케 했던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즐거움의 원천이란 뜻인데요. 본문 3절에서도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 전체를 보면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참 지혜롭고 또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아비가일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인을 통해 소식을 듣자마자 아비가일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급히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양식을 먼저 하인들 편에 보내고 자신은 그 뒤를 따릅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가축대를 먼저 여러 편으로 나눠서 보냈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선물, 양식을 보내고 자신이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하죠. 이후에도 아비가일의 말, 행동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다윗을 계속 높입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분노에 휩싸인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것, 뭘 지금 놓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 결정체가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인데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 주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순간 분노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복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왕이 된 이후에도 후회하거나 내내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런 충언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 그대로요,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한 분노로 다윗이 잊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또 내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한 복수를 위해 앞을 향해 내달렸던 그 다윗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아비가일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아멘. 사실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요, 다윗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나발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자기를 화나게 한 그 상대의 아내입니다. 그냥 홧김에 아비가일의 목을 베고 다윗이 가던 길 그대로 나발을 향해 내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한 말도 그냥 여자 한 명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분노를 거둡니다.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엎드리게 된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윗의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보면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사무엘, 또 요나단,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도 사울 왕의 길을 그대로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나에게도 아비가일과의 만남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선거철이 될 때마다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선거 잘해라 라는 그 점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을 넓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전체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와 만남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도, 아무리 아름다운 만남이 예비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면, 또 내가 품지 못하면 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나의 성품, 나의 신앙의 그릇에 맞는 그 정도의 만남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비가일이 되어야 나에게도 아비가일의 만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으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 주고 권면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을,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아쉬움,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 내가 먼저 아비가일이 되어야 되고 이미 나의 삶 속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만남의 축복이 충분히 넉넉히 허락하셨다라는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삶 속에서 이어가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혼자서는 죄의 충동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만남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